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을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17절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이 두 제자는 자기 옆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분에게 이 두 제자가 이와 같이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절부터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미 죽으신 지 사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대화에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면 이 바란노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바라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큰 기대감과 큰 희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메시아라고 크게 기대감과 크게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인간적인 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큰 기대감과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바란노라는 이 단어는 희망과 기대감 넘치는 단어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희망과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은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기대감과 인간적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좌절감과 절망을 안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만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대감과 그 희망이 어느 순간 깨어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희망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인간적인 기대감과 희망이 산산조각 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산산조각 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는 그 순간 이들의 그 기대감과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내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은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남이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남이 원하는 대로 너를 띠띠운 채로 데리고 다닐 것이다.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한때는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것인지, 아직도 내 인간적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기대감과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그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끝 때문에 엠마오를 향하여 도망치듯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인간적인 기대감, 내 인간적인 소망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놀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이야기를 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또 내려가면서 나눈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그날 이른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걸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갑자기 뛰어돌아와서는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베드로가 가서 봤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기만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을까요? 우리가 왜 부활 신앙 없이 살아갈까요? 사람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단 한 번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복음도, 십자가도, 죽음도,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복음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교회를 다닌 교인들 중에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또 영국, 독일,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당신은 이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무려 놀랍게도 40%에서 50%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적어도 40%에서 50%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점점 부활 신앙이 없이 살아갈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걷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내 곁에 걷고 계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을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면 여기서 가리어졌다라는 단어, 눈이 가리어졌다. 이 가리어졌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 고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눈이 가려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고 고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게 뭔가 아닙니다. 그 앞서 전제 조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늘 자기를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두 가지 것에 성도는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없다는 것에 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사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내지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최종 선고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아,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그 말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너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분은 정말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여겼던 분이 천국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눈에 어두워져서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믿어짐이 없어서, 마음이 가리워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다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다시 밝아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셨는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아, 그땐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곧 나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다. 선지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말씀이란다. 아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길은 약 25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 길은 대략 천천히 걸으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서너 시간을 걸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가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귀에서 들리고 한쪽 귀로만 사라진다면 내 마음은 차가운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가려진 눈을 열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직 나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성찬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마 말씀은 더 듣고 싶었겠죠.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와 오늘 밤 같이 유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함께 유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아직 이때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 식사에 나오는 식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무교병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겁니다. 지금 성찬을 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네모난 비닐백에 크래커 비슷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걸 맛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금 간도 하지 않고 누룩도 하지 않고 그냥 반죽을 해 물만 섞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낸 크래커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습니다. 무엇을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5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들에게 거기 모이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간증처럼 들려줍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것을 받아 먹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이 갖는 은혜요, 성찬식이 갖는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비로소 내 곁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성찬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이면 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는 말씀은 중요하시게 여기지만 점점 이 성찬에 대한 의미는 소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가톨릭으로부터 나올 때만 해도 그때 개신교의 예배 역시도 말씀과 성찬이 예배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서 소위 말씀 사경을 통한 교회 부흥의 시대가 오면서 이 성찬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그 성찬의 자리에 찬양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찬양도 여러분 고대 예배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세 가지 핵심이 있다면 찬양, 말씀, 그 다음에 성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부터 교회는 점점 이 성찬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찬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적어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찬식을 거행하겠다. 올해 개척할 때부터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은 교회를 오픈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매월 한 번은 우리가 가져야겠다. 여러분, 성찬이 가지는 의미는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엠마오를 향하여 도망치듯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에게도 저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냥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좀 알아지게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을 체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게 모시는 자만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좀 전에 제자들 곁에 있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두 제자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마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시고 이제 됐다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겁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때 이 눈이 밝아진 두 제자, 이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길을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순간, 두 제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순간, 두 제자는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할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는 두 제자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십자가를 등진 삶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등지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기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눈물 펑펑 흘리고 이 부활신앙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석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때 그 고백했던 그 부활신앙은 과거의 추억만으로 남은 채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들 안에 다시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와 귀신과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능력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때로는 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도 합니다. 일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풀러진 신발끈을 조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자들에게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십자가, 내가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지.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비로소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야, 너에게 무슨 이런 능력이 있어? 너에게 무슨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너에게 이런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어? 너에게 이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흔드는 이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해야 하는 죄와 어둠의 권세, 사탄과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풀어진 내 신발끈을 조이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시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